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축복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뭐가 먼저 와 있다는 겁니까? 도적이 와 있다는 겁니다. 도적이 와서 뭘 뺏어가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 땅에 만물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사람이 권위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이 권위자고 사람이 이 땅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름을 딱딱딱딱 붙이신다고요. 그런데 다섯째 날 지어진 것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짓지 않고 사람 앞에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름을 주니까 그 사람이 그 이름대로 그 짐승이 자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라고 하고 기린은 기린이라고 하고 모든 것들의 이름 짓기를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고 누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단은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사단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까 누구 걸 뺏어서 지 것처럼 쓰고 싶어 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뺏어서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길을 쓰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면서 마치 그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위, 자원, 축복 이런 것들을 사단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도둑질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을 도둑질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자꾸 흔들어야 되니까 자꾸 뭘 짓게 해요? 죄 짓게 하잖아요. 죄 짓게 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사람을 뭐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니까 이게 뭡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빼앗기는 거고 사망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단도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음부와 무주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마귀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도매급으로 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을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뭐 하십니까?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얻게 하고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 구원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묻은 복음의 은혜 아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는 여정에서 뭐가 일어나냐?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이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필요해요. 몇 가지 원리가 필요해요.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려면은
풍성한 회복과 은총 속에 들어가려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원수에게 빼앗겼던 권위,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원, 사단에게 빼앗겼던 축복,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되찾아오는 게 풍성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되찾아야 한다. 되찾는 게 회복이라고. 회복이란 말은 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에 뭔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회복이다. 없는 걸 주는 게 아니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구원도 뭐부터 회개한다고요? 이거부터. 죄부터 풀어야 돼요. 상처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 돼요. 결핍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됩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원수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의 인생에 준 권위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 각자에게 준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성광교회의 권위는 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셔가 저한테 지금 와 있어요. 이걸 권위라고요. 가정에서도 가장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이라는 권위가 있고 각각 하나님이 준 권위들이 있어요. 그 권위들을 사단은 자꾸 역사하지 못하게, 이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짓눌러 놓는 거예요. 이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 자원을 회복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은데 자꾸 시험 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치잖아요. 자, 그의 인생에 준 자원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축복들요. 예? 관계 속에서 사람과 만나는 속에서 축복도 있고요. 재정의 축복도 있고 육신의 간절함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시 되찾는 것들이 회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뭘로 해결합니까? 죄와 상처와 결핍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정리해야 돼. 십자가에서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정리해야 돼요. 딴 데에 정리할 데가 없어요. 저는 상담 전공이에요. 상담 전공인데 상처와 결핍의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상담자를 찾아옵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요. 나쁜 인격한테 상처받은 거 좋은 인격 만나서 회복된다. 그래요. 나쁜 인격으로부터 상처받았는 거, 안 채워진 거, 이런 거를 좋은 인격을 만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는 좋은 인격인가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좋은 인격을, 완전한 좋은 인격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은, 심리학은 원래 정신과 의사들이 개발을 했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학으로 치료 안 해요. 포기해버렸다고요. 뭘로 치료하느냐? 약으로 치료합니다. 약으로 치료가 되나요? 안 되죠. 이 심리학은 다 어디 가서 있냐? 기업체에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주로 많이 써요. 진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영혼의 공급자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치료사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자기의 생사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죄가 있으며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죄가 떠오르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상처가 떠오르면요? 상처가 떠오르면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세요. 상처가 떠오르면 그 상처 주님께 다 말하세요. 이질적고 하면서 토설하시라니까. 할렐루야. 토설하다 보면 주님이 그 상처를 싸매시고 만지시면 우리 안에 마음에 마질이 생겨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마음의 연약함들을 채우시고 고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요, 이 사단과의 싸움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걸 도둑놈이 와서 뺐는데 넉넉히 또 이러다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 싸워서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터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권위 가지고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준 자원을 가지고 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이걸 잘못 쓰면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죄에 빠지면 또다시 뺏기는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예? 구원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서 주를 찬양하느라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동산 밖으로 기나가요. 스스로. 동산 바깥에 나가서 그곳에서 절망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풍성은 어디 있냐고 그냥 하나님과 땡깡을 지키고 하나님의 폐악을 지킨다. 여러분, 원리를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리를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물질에 관해서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돈 쓰는 거, 돈 버는 거, 예? 물질에 관해서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물질에 관해서 들어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미진 간사님 강의를 좀 듣잖아요. 김미진 간사 강의를 들으면 김미진 간사 이런 간장 하잖아요. 제주도에 열방대학 가서 막 그 집회를 하는데 성령사에 가는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임재에 들어가서 음성을 듣고 선교사들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훈련 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떼굴떼굴 뒹구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 별명이 뭐였다고요? 성령도 비켜간 여자. 고신척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빚을 50억 빚을 지고 거기에 가놓으니까 상처, 자살 시도하면서 온갖 영적 공격 다 받고 사람이 그냥 가슴이 다 무너진 사람이 거기 가시니까 은혜가 어떻게 내려지겠어요? 성령도 비껴간 여자지. 그런데 이 김미진 간사가 뭘 붙듭니까? 원리를 붙듭니다. 할렐루야. 뭘 붙들었다고요? 원리를 붙들었어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진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의 진리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신 음성에 죄가 아니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결단한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랬더니요. 그래 살았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과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인정하는 삶은 같은 거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좀 여성적인 거고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어쨌든 같은 거라. 그래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았더니 그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가 다시 뭐 붙듭니까?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건자로 다시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세우셨죠.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진리를 붙들고 한 발 끌어 나갈 때에 그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그에게 안겨진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무시하고 막 싸우면 기도하면서 막 싸우는 분 계세요. 싸울 때마다 토하지요. 토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막 토하는데 원리를 안 붙들면요 제자리에 뛰깁니다. 할렐루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싸우고 난 뒤에는 원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사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머무르는 삶이 돼요. 어디에 머무르는 삶이요? 에덴 동산 안에 머무르는 삶이 돼요. 이게 임재입니다.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머무르는 삶을 살 때 임재가 발목에 있어요. 발목에 있는 것이 무릎에 올라오고요. 무릎에 있는 것이 허리에 올라오고요. 허리에 있는 것이 충만해지면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임재로 풀면은 이 인도하신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분의 주권 앞에 살리라고 결단하는 것이 것이라고 말하면 이건 좀 남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가서 개고생합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거 다 탕진하고서 죄에 빠져서 창녀와 함께 다 그냥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요. 돼지 치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는 아주 경멸스러운 짐승이에요. 네, 돼지 안 먹어요. 소나 양을 먹지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경멸스러운 짐승인데 이 돼지는 로마의 군인들이 가끔씩 술 파티 하면서 바베큐 파티 하려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돼지는 하나님의 재단에 제물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지 치는 꿀꿀거리는 돼지나 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먹이려면 쥐염 열매, 돼지 열매 밥 먹여야 되잖아요.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돼지라도 치면은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사는 지경이 됩니다. 빼앗겨도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가 싶을 정도로 다 뺏긴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주신 자원도 뺏겼습니다. 아들이라는 권위도 뺏겼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뺏겼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다 뺏긴 사람이 터닝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아버지 사랑 그리워 돌아옵니까? 배고파서 돌아옵니까? 지금 나가 개고생하니까 배고파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봤더니요, 그가 말합니다. 그가 아들 되려고 돌아옵니까? 종 되려고 돌아옵니까? 종 되려고 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배는 안 골겠지. 집에 돌아올 때 쪽팔리지 않겠어요? 쪽팔리죠. 예? 자기하고 형제간에 큰 형은 별로 자기 오는 거 안 반겼잖아요. 별로 안 반기는 형도 있고 쪽팔리죠. 그런데 그 쪽팔린 것보다도 이 빼앗긴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환경에서라도 회복을 이루어 보려고
밥이라도 안 굶어 보려고 그것 때문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으니?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나를 종삼아 주시고 그저 밥술이라도 얻어먹고 그래 살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지만 저하고 다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은요, 따라합시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당신을 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종관계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종으로 나온 나를 아들로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발에다가 뭘 신기시고요? 신발 신기시고. 그 당시 종은 신발 안 신어요. 종은 권리를 포기한 자라는 뜻으로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은 권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겨줬던 말은 네게 권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권리? 아들의 권리를 준다. 하나님은 그들 아들로 받으십니다. 그의 권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자원과 축복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인장반지가 뭐냐고요? 인장반지는 신용카드다. 신용카드예요. 인장반지는 신용카드예요. 여러분 신용카드에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한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신용카드 인장반지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임재의 깊이. 임재의 깊이가 그 신용카드의 한도예요. 그 임재까지만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마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에서 아들 회복되어집니다. 아들에서 더 깊은 차원에 회복되어진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살아지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 뭐로 맡기신다고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뭐냐?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회복되어진 여정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네? 진정한 사명이 뭐냐면요. 회복되어진 여정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나 같은 사람 살리는 게 사명이라. 이건호 목사님은 극심한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을 삼는 거예요. 서울에 우리들 교회인가요? 김양재 목사님은 홀로 남편이 죽고 이렇게 청산가부가 돼서 홀로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교회는 이혼이라든지 또는 그 가정의 상처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또는 남편을 사별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많이 누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진 삶의 여정이 바로 나의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겼습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했습니까? 싸우세요. 뭐라고요? 싸우세요. 십자가 앞에 회개했습니까? 그럼 뭐라고요? 싸우세요. 싸움을 싸우면 여러분 밀릴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 밀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어느 시점까지 버티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의 간증이고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어떤 고비까지는 빡빡 부딪힐 때 첫 번째 단계 1단계에서는 내 안에 있는 임재 가지고 버텨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 어둠의 권세와 팍 부딪힐 때는 막 뒤로 쭈르르 밀려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요 단계에서 끝내요. 그래서 깊은 성취를 못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버텨야 돼요. 이때는 버텨야 돼요. 할렐루야. 버티면 여기에 뭐가 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계신다고 위에?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 계신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그분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요. 두 눈 십부려도 살아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가 위로부터 임재가 확 부어집니다. 그러면요 이게 확 그냥 점령이 됩니다. 확 점령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싸움을 종쳐요. 찬송 하나 할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려서 못 가요. 네. 이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버티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버틸 때에 갑자기 그 문제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훅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훅 임해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갑자기 사역이 막 활성화되어져요. 어떤 은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떤 영빨이 막 생기면서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고비에서 깔짝깔짝 하다 보면요. 왜곡된 영적 전쟁상이 생겨납니다. 영적 전쟁은 데미지 입는 거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한 발떡이고 내 뒤떡여 나가는 그런 거다. 라고 하는 왜곡된 영적 전쟁이 생겨납니다. 그거 생겨나면 두려움으로 잡혀버려요. 두려움이 생기면 자꾸 그런 일이 더 생겨요. 왜? 영의 일은 내 믿음 체계와 관계 있거든요. 그 생각하면 자꾸 더 생겨요. 이거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훅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임재.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임재부터 회복해야 돼요. 임재부터 회복하면 이 고비를 넘어가는데 순리로 넘어갑니다. 임재부터 회복하면요. 이 고비를 넘어가는데 순리로 회복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놔도 그 다음 뭐부터 된다고요? 원리를 무시하면 사단은 또 와요. 그 다음 올 때는요. 하나 나갔다가 몇 개 들어온다고요? 7개 들어온다니까. 더 세져요. 원리를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하는 거,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는 거, 내 평안을 유지하는 거,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다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밸런스를 못 잡아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영적 전쟁 해줄 사람 찾아다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또 십자가 앞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깊이 파고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 결국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결국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강만우 선 기도 많이 죄 안 나오죠? 임무규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만 설교하는데 죄 안 나오시죠? 자, 우리가요, 사람이 연령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죄가 다를 뿐이지 죄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그 잔뿌리가 계속 올라옵니다. 어느 수준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죄를 관리해야 한다. 그게 죄성을 관리해야 돼요. 요 정도까지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의 죄성을 관리해야 돼요. 죄성을 관리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니까. 죄를 뭐하고요? 관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천국 갈 그때까지는 우리 에덴 동산 안에 살긴 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살거든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십자가 있어서 보혈 앞에 계속 씻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여기의 원리,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풍성이라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돈만 뒷담하는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풍성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에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풍성이에요. 풍성은요, 풍성한 삶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난해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여도 주님 앞에서 아주 그냥 오그라든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실제예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는데 이분이 목회 신실하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아주 신실하게 주를 섬긴 분이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가지고 합동측 교수님이잖아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조유신학 교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도 보고 지옥도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는 겨우 구원받은 존재밖에 아니더래요.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총 속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중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그 다음요, 풍성한 삶은요,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은요,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가는 여정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못 도달했어요. 원수에게 빼앗긴 삶을 그냥 살면서 구원이라도 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래 삽니다. 실제로는 구원도 못 받았을 경우도 있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는 풍성한 삶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세요. 세 가지를 가지세요. 그러면 그 임재가 여러분에게 채워집니다. 그 임재만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땅에 눈이 많이 와서 한 20cm 눈이 쌓이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씻어서 깨끗이 흰 눈같이 깨끗게 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